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이제 신앙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단어에 대하여 한 가지씩 나누고 있었죠. 제가 처음에 뭘 얘기했냐면 로드십, 주님이 주인 되심,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priority,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 어떤 순서로 살아가느냐, 어떤 순서를 따르는가가 바로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어요. 오늘은 obey, 순종입니다. 순종. 신앙인에게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뭘까?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무언가를 채워주시기 위한 밑거름이 뭘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하는 과정에서 순종한 사람을 찾으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 순종함으로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깨부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 기드온의 순종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위협과 두려움에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충만한 축복을 받았어. 여러분, 그 자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 축복은 머물러 버려요. 그러나 그 자가 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축복이 그 사람뿐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여호수아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행했던 마지막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들을 치러왔잖아요. 이제 그 전쟁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모습을 통하여 배우고 느끼는, 우리가 배우고 누릴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좀 불리한 조건이에요. 불리한 조건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요, 약간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요, 쫄리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꼭 손해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은요, 시간도 마음대로 못 써요. 주일날 교회 오셔야 되잖아요. 특별한 일 있으면 와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물질적으로 마찬가지죠. 교회에 와서 헌금 생활도 해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지 못하죠. 그리스도인은. 왜? 손해봐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세상에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남들보다 더 많이 뭔가를 더 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불리한 조건이, 마치 권투에서 한 손 묶고 싸우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늘 한 손을 묶고 싸운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늘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 손을 묶고 싸우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 불리한 조건 같은데 이 세상을 지도하고 바르게 리드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그런 자기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변해왔어요. 이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같습니다.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는 걸음이 아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시는 걸음만큼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싸운 만큼 이기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노력한 만큼 받기를 원치 않아요. 물론 제가 흘린 땀만큼 거두는 게 축복인지 제가 알지만, 제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하심과 축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환경을 보세요. 광야고요, 산이고요, 동굴이고 토굴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불리한 것 같아요. 너무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믿음의 11장에 쭉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다윗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쭉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때로 손해보는 거예요. 때로 뒤처지는 것 같고요, 때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사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순종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솔직히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결국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불리하고 열악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불리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순종이 드러날 때입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을 나아갈 때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성도님 중에 좋은 환경이 있어서 감사하십니까? 네, 잘 됐습니다. 감사하세요. 근데 좋은 환경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불행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바로 그 환경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더 가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지지 못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10장에 보면요, 남방의 5 연합군과 싸웠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놀라운 승리를 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길갈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북부 지역에 있는 연합군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북부의 연합군은요, 남부에 있는 연합군보다 훨씬 더 강한 부대였어요. 그들에게는 더 강력한 무기, 뭐가 있어요? 전차 부대가 있었어요. 말과 전차를 가진 전차 부대가 있는 연합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그 북쪽군은요, 그 남쪽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전쟁이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의 그 가나안 땅의 요지는요, 든든하고요, 어떤 기반이, 전력의 기반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차 부대가 있었다니요. 전차 부대가 있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전차 부대는 지금 말하면 탱크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말이 달려와서 사람들을 휩쓸고 가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그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었던 북쪽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빈번한 군대가 있어서 이제 막 조직됐잖아요.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았고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군대를 형성해가지고 변변한 무기도 잘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런 조건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가나안 그 북부 지역의 사람들과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가 1969년 4월 27일에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마일연합장로교회라고 하는 다운타운 인근에 있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드렸던 사진이 이제 많이 보시는 우리 청기 씨 앞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그때는 이제 매주 모인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교회가 모였어요. 한국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고 친교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살아계셨던 분 중에 살아계신 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는 단어번호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 에시다빌라에 있는 이상준 장로님 가정이 그때 계셨고요. 그리고 제가 오후에 가서 섬기는 켄턴 교회에 송경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1970년대에 그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들으셨더라고요. 그 간증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두 분을 만나 뵀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 처음 세워질 때에 다니셨던 분들. 지금 이제 다 80이 넘으셨죠. 그리고 이제 매주 꽃꽂이 하시는 우리 서희 집사님 시어머니가 그 사진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이제 있으시다는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목회자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했던 평신도들 37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우리 교회 우리 초대 목사님이신 이병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병희 목사님도 청빙받은 겁니다. 초대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청빙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대부분의 개척교회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교회를 세우면 그 목회자 중심으로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해서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대부분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세워지는 개척교회는 바로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 평신도들이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목사님을 모시자라고 해서 청빙한 분이 바로 이병희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개척된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 중심으로 개척된 교회예요.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순종함으로 모여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969년 생각해 보세요. 이민자들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 취급 못 받았잖아요. 동양인, 정말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 동양인들이 모여서 김치 먹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이상하게 취급받던 그 상황 속에서 평신도들이, 목회자도 아닌 그 평신도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이건 목회자가 자긍심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53년 전에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이 북방에 있는 강력한 군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부족한 것도 많고 불리한 것도 많고 정말 가진 것도 없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이길 수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여호수아라면 우리 교회 또한 수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게 뭘까요? 뭘 마음에 드셨을까요? 저는 이 9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마음에 들었던 제일 큰 거는 전 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변명이나 이유나 뭔가를 가지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거 왜 해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이해가 안 돼도,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일단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법칙이에요. 내가 다 이해하고 그대로 할게요. 여러분, 그건 순종 아니에요. 합리적인 결정이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좀 특이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북방의 연합군을 무찌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이 전쟁에는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몇 차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보려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요, 이 북쪽 연합군하고 전투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개입도 없으시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쭉 읽어왔잖아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까? 요단을 건널 때도 그랬고, 여리고성, 아이성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막 화내셔가지고 갑자기 지게 되고, 또 남쪽 연합군을 무찌를 땐 크게 뭐예요? 우박이 막 내려가지고 칼로 죽은 군사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군사가 더 많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를 멈춰가지고 하루 동안 해가 멈춰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전쟁과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승리를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있어서는요 아무런 일도 안 하세요. 그냥 그저 나가서 내가 너 붙일 테니까 너 싸워, 이겨,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냥 행하는 것 뿐인데 결과가 놀라운 승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피곤하니까 좀 그만할게요. 여러분, 피곤해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사람의 믿음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그런 예화들 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예화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화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형수 2명에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명의 사형수에게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거죠. 어떻게 집행하냐면 사람의 피를 빼서 이제 사형을 시키는 것으로 집행을 했는데, 한 사람의 사형을 먼저 시행했어요. 그 두 번째 사형을 받는 사람이 그걸 보게 했습니다. 먼저 혈관에다가 동맥에다가 이제 호수를 꼽아서 피가 막 흐르게 있는 것을, 그러니까 양동이 같은 곳에 피가 쏟아지는 소리를 듣고 피가 다 빠지니까 한 5분인가 4분인가 지나서 이 사형수가 죽는 모습을 두 번째 사형수가 봤어요. 두 번째 사형을 집행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형은 눈을 가리고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근데 동맥을 찌르는 척 하면서 동맥을 안 찌르고 그냥 옆에다 살에다가 그 주사를 찌르고 나서 피가 나지 않도록 하고, 그 대신 옆에다 물을 틀어가지고 피가 쏟아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을 잽니다. 한 4분, 5분 그 시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피가 빠지지 않는 사람이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말이 뭐냐요? 믿음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피가 빠지는구나. 이제 난 죽겠지. 이 피가 이제 한 3분 지났으니까 2분만 더 빠지고 나면 난 이제 죽을 거야. 난 이제 죽은 거죠. 이 이야기는요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건 부정적인 거지만 긍정적인 것도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힘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겨내는 수많은 이야기들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순신 장군의 하깃진 명량대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죠.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은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믿음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겼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이겼으니까, 이겨왔으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면 승리를 얻었으니까, 요단도 건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저 남방왕의 그 모든 군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래, 이길 거야, 이길 수 있어, 이겨야지. 여러분,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주님과 함께 싸워왔던 그 경험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이 있다면요, 믿음으로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이 믿음의 흔적을 가르쳐야 돼요. 믿음의 경험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의 흔적이 필요한 겁니다. 매해마다, 매번마다 초자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경험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교회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경험이고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는 다 몰라요. 새로 오신 거나 최근에 오신 분들 모르실 수 있어요. 저도 4년밖에 안 됐으니까 다 몰라요. 그러나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흔적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북방의 연합군을 무찌름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큰 전쟁이 없어요. 조그만 국지적인 헤브론이라든지 조그만 성 하나씩 뺏는 것들은 뒤에도 등장을 하지만 이제 연합군 내지는 대규모의 전쟁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에게 개입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 이제부터 싸워야 되는 전쟁은 대규모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인데, 그 싸움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어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발견되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약간 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투가 되게 많으세요. 질투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아멘. 모든 전쟁에서 이길 경우에 가장 먼저 뭘 하라고 그러세요? 적군의 무기를 접수해야 되죠. 여러분, 모든 전쟁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진지구축 내지는 다음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무기를 수습하는 거, 이게 전쟁의 기본이에요. 옛날에 6.25 때라든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백만고지 같은데 전투가 치열한데 산을 정복했어. 제일 먼저 하는 게 다시 올 수 있으니까 무기들 점검해서 최소한은 북한군이 버리고 갔던 무슨 기관총이든 그런 다 모아가지고 무기를 정리하는 거. 여러분, 그게 전쟁의 기본이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세요. 그 고대 사회에 이 말과 병거라고 하는 것은요, 최첨단의 무기예요. 이제 그 무기를 뺏었으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게 없어. 진짜 좋은 무기를 가진 거예요. 근데 그 무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불사르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보면 적혀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 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세요? 주님만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자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자랑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을 자랑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자랑해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병거나 세상의 기술이나 세상의 무엇보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과 병기를 빼앗아 무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할까봐 그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말의 뒤꿈치를,
그 말의 뒷발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게 우리 기드온 300요사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자세히 말씀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거스려 가지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했지라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 없이도 얼마나 많은 적들을 무찔렀고 이어왔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 이겨온 전쟁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싸워온 전쟁이고 그렇게 승리한 전쟁인데, 이제 말과 병거가 있으면 이게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정도 되니까 이겼지 라는 말이 나오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이루는 인생 아니잖아요. 더욱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길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런 거 하지,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없어요. 그만큼 싫어하는 게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명령은요, 정말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귀한 계기가 되었어요. 창립 5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맞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됐으니까, 이제 됐.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달린 것만큼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힘으로 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정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베이스인 길갈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교회가 베이스 캠퍼와 같은 역할, 이제 성도들을 회복시켜서 이 세상 가운데 전사로 하나님의 능력 군사로 내보내는 베이스 캠퍼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지금부터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 시스템이 있는가,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고요, 순종하는 자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겁니다. 여호수아 한 명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